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오늘은 이제 12월 첫 주이면서 또 동시에 대림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마 교단에 따라서 또 교회에 따라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거, 교회력이라기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일종의 달력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기를 보내는 것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데도 있고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않는 데가 있다 보기 때문에 대림절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의 전체를 떠받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두 가지의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육신과 부활. 이 성육신과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무슨 날을 지내죠? 무슨 날? 성탄절. 어렵지 않아요? 성탄절.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부활절을 지내는데, 자, 이것을 그냥 그 날 한 날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씩 세트로 절기를 붙였어요. 그래서 성탄절 같은 경우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하나의 세트로 붙어 있고, 그렇다면 부활절 같은 경우는 뭐가 세트로 붙어 있을까요? 부활절은 사순절. 맞아요. 사순절의 절기를 함께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 하루만 보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림절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는 이게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써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임할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자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주일부터 해서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우리가 대림절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건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목적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라는 이 질문을 딱 받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 자녀가 딱 물어보면은 볼 일이 있으셨대.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나오는 대답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물론 이 답은 정확한 정답이에요. 여기 뭐 전혀 틀릴 만한 어떤 틀린 답은 우리가 여기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좀 방대하고, 또 이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따지지 않으면은 이걸 너무나도 그냥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딱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의 구호처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하러 오셨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 대림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특히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세요. 다들 아시죠? 세 개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가 보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을 왜 살펴봐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때 받으셨던 이 세 가지의 이 시험은 온 인류가 통과하지 못했던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좀 말씀을 좀 보면서, 본격적으로 보면서 함께 그 의미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못하는 거 하나도 없으시죠? 네.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지금 주님 계시는 하늘나라에 막 가려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아멘.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자, 1절 처음 보면은 그때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죠. 무슨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렁차게 들립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언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은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고 있죠? 마귀에게 이끌려? 아니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시는 이 모든 과정은 구약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행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집안의 첫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의 죽음을,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집만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만이 죽음으로부터 넘기움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통과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0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다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젖과 꿀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셨다. 맞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가장 먼저 어디로 데려가신지 아세요? 어디로 데려가셨는가? 홍해로 데려가셨어요. 홍해. 왜 홍해로 가셨을까? 왜 홍해로 이끌어 가셨을까? 홍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를 마른 땅으로 올라가게 하셨죠. 이런 일들 왜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로 홍해로 이끌어 가셔서 그들을 단체로 세례를 딱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다를 통과하고 나서 이들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 홍해를 통과하고 난 후에는 나의 백성,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인치심을 주어 받았던 사건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광야. 왜? 분명히 너희들 나의 백성이야 하고 하면서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그 스케일 크게 꽝꽝꽝 도장을 찍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에서 대를 거쳐서 이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400년 동안 온 가문 대대로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이들의 뼛속까지 다 찌들릴 대로 찌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노예로 살아보셨어요? 다행히 우리는 다들 노예로 사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노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노예들은 온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노예 짓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굶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혼나지 않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굶지 않을까? 오직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노예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조금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러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훈련장을 준비하셨는데 그 훈련장이 바로 어디였다?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 내가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네. 나에게 마실 물을 주시네. 나를 정말 보호해 주시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반역함으로써 죽었던 사람은 있었어도 굶어 죽었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광야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굶어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이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 모든 훈련을 다 잘 마치고 마지막 테스트까지 잘 통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야, 노예로 있어도 좋으니까 그냥 배부르게 먹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죽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배고파서 죽게 만드는 거냐?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안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가 이젠 지겹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만나 말고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고추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다. 내가 애굽에 살 때는 이거 마음껏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거 못 먹게 되니 차라리 그럴 거면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게 훨씬 더 나은 삶 아니었겠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먹고 사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애굽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해서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면서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느 순간 즉각적으로 그냥 나 하나님 이럴 거면 나 하나님 백성 안 할래.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하나님께서 내셨던 그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인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제일 많이 무너지는 문제가 뭔가요? 제일 많이 시험에 들고 제일 먼저 무너지게 되는 그 주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문제 앞에서 픽픽픽 다 쓰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받은 그 모든 일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기뻐했고 감사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앞에서 다 무너지던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애굽에 살 때는 이것도 누렸는데, 애굽에 살 때는 이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맨날 만나만 먹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이렇게 사느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노예여도 좋으니까 차라리 배부름인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셨던 그 문제,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모두가 실패해버린 그 문제,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묵혀져 있었던 그 문제, 이제 그 문제는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문제를 대신 풀고 계시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셔서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문제, 그래서 뛰어넘기 너무나도 힘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가시는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져 버린 바로 그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는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 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고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 아버지가 맞다면 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굶길 수 있겠냐? 야,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 아버지가 맞다면 어떻게 너를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굶주리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게 만들겠냐?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거, 그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니냐? 만일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버지가 맞는지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고민해 봐야 돼. 계속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하여서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를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떡이 생기는 것 보면서 나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 보면서 해결해 주시면 나의 아버지고 안 해결해 주시면 해결 안 해주시면 나의 아버지 아니시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혹 하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으로 바꿔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었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치워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꿔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 뒤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잖아요. 부활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취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온전히 통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기꺼이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내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기꺼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승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 앞에 펼쳐진 광야 앞에서 늘 뭘 위해서만 기도하는가? 하나님 제발 돌이 떡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서 제 줄임배 좀 채워주세요. 이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돌이 떡이 되는 그 기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떡으로 변한 그 돌 아무리 먹어봤자 또다시 배고프고 또다시 배고프고 우리는 광야에서 통과하지 못한 채 계속 떡만 먹으면서 광야를 뱅뱅뱅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제발 떡 좀요. 하나님 제발 떡 주셔야죠. 아니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수준에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선택해라. 네가 죽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광야로 좀 나아가다가 그 광야 앞에서 찾아오는 배고픔 안에서 또다시 나 예전으로 돌아갈래,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갈래, 이런 모습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면, 망해야 한다면, 정말 쫄딱 망해서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한다면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아까 이야기했죠.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긋지긋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광야의 삶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 성찬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에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 떡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한 떡이 되기 위한 삶, 다른 누군가의 몫을 적시기 위한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함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다시 떡의 문제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